사람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식가, 식도락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맛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어디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것을 인생의 큰 낙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금강산도 식후궁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즐거움 못지않게 가장 큰 것이고 또 먹을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먹을 때 또 마음의 평안도 오고 먹을 때 마음의 즐거움, 기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누가 이 경제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부족하고 먹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낌새만 보여도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식수나 또 라면, 이 식료품들을 갖다가 막 쌓아놓습니다. 이만큼 이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이고 우선되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 사람은 먹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나 먹는 문제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런다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고 동물적 가치만, 동물적 이 본능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인간과 동물 크게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힌트와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떡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삽니다. 이 경제 문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밥도 있어야 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이것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존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과 바로 영생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은 매우 큰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것을 보았으니까 급속도로 예수님의 이 먹는 문제 해결에 대한 소식이 그 일대에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적어도 가족들, 친구들에게 급속하게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배를 태워서 저쪽 건너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또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만 먼저 왔는데 예수님도 그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 그들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는데 열중내고 있어요. 열심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에 손을 얹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저들이 보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내 이 먹는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그 동기,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가버나움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를 건너는 방법밖에 없는데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지 않은 것을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오실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왜 이들이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먹어서 배부르니까, 먹는 문제, 이 사는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5천 명 이상의 무리에게 떡 먹이신 그 이적에서 그리스도의 이 증표를 깨달음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떡 먹는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해결되더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일까요? 인간의 이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이유와 동기, 목적을 보면 다 각자 달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 방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 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삶의 이 근본 문제, 즉 가정의 이 전쟁이 해결되어지고 평화롭게 되어지고 또 내 자녀들이 정말 그래도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다 나름대로 예수 믿는 그 이유, 동기 다 이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각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보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의 천국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히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유와 목적, 동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시작은 나의 육신적인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정 믿고 나서 보면은요, 이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에게 이 천국을,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쫓아나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들과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신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세상 사람,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자기 중심, 내 원하는 욕구, 내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믿다 보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늘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쫓아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한 끼 해결해 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끼 식량 해결해 준 이것이 저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먹어서 소화시켜서 밑으로 나올 그 양식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먹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저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저분과 함께하면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왕국, 그 왕국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리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저분만 쫓아가다 보면은 나는 내 인생이 꽃핀다. 나는 잘 된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민생고의 해결자이셨고 경제 문제의 해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은 표적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인자는 인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희생하셔서 속죄하여 주심으로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들로 인치신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을 치셨다.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세우시고 인정하셨고 신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주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여기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은요, 예수 믿고 나서 보면은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무슨 죄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면은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우선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고 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나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그 창조주를 거스리고 주권자를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일해야 됩니까?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생명의 양식은 누가 주고 어디서 온다는 말인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하되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먹을 것이나 마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에 진짜 만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만, 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채워야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서 없어져 버릴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밥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고 짐승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주요 이 관심, 이 주요 첫째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것은 썩을 양식과 같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 또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썩어버리는 양식의 존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은 후에도 결국 또 배가 고플 썩을 양식,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지만은 여전히 또 내일은 배고프고 계속해서 달라라고 하는 이 욕구의 존재에 우리는 붙들려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등 땄으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만 있으면, 경제만 잘 돌아가면 인생은 만사 오케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신체적인 욕구 외에도 이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욕구를 채워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다운 사람을 보아보세요. 대의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지잖아요. 큰 사람 봐보세요. 그러나 동물적인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먹는 것에 따라요. 먹는 것 위에서 경제의 문제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밥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썩어질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은 오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일하는 목적과 의미는 다 달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땀 흘려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나가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종신토록 일해야 먹고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주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단순히 심판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서 우리는 수고하여 일하며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꼭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일 자체는 에덴 동산을 상실한 아담에게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면은요, 에덴의 이 동산을 상실한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일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좀 더 깊이 적극적으로 본다면 일을 통해서요,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또 창조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일할 때에 얻어지는 것과 일하지 않고 사는 것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이 의미와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만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다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빵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칼 막스, 레닌, 또 이 마오쩌둥 중국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었습니다.
인간은 빵만 갖고 먹을 것만 갖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을 너무 유물론적인 이 존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존재, 물질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해결되어져야 인간의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복주의요, 현세주의요, 샤머니즘, 세속적인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적이고 종욕적인 이런 삶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모든 종교, 말세가 되어질수록 인간의 이 모든 사상,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세속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교, 심지어는 이슬람, 극단주의까지도 이 세속주의가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최우선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더 먹고 자기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그래서 아이도 안 낳고, 그래서 혼자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상이 점점 인간 자기 중심, 오직 나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되고 갑니다.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강단에서 외쳐야 될 이 말씀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교회는 부흥 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인기 없는 설교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교회가 부흥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먹는 문제, 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 영생을 하게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의 사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세상과 멀어지고 먹는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게 하는 것이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재산, 이 재산을요 나는 긁어서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성을 쌓려고 하는 이 성들을 허물어뜨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심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 구조가 오직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만 하는 이런 이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굉장히 인기 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외치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삽시다.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져서 그래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눈 뽑아내고 한 손 잘라내고 내 발 하나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은요,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일마다 편히 쉬지 않고 또 돈 벌 기회를 포기하고 교회에 오는 일, 갈수록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요, 주말 되면은 여행 가고 캠핑 가고 취미 생활하고 그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는 그런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결코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포기하면 할수록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만남의 축복이 있으리라.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선포하라. 만남의 축복을 선포하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